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신뢰하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수요예배 시간에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미처 수요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좀 준비를 하다가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 말씀의 깊이와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병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그 병자에 대한 좀 정보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이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그냥 병자는 아닌 겁니다. 병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병자의 배경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하는 나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미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우리는 벌써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하나가 주께 엎드려지면요, 가족이 혜택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족 한 사람이 나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누군가 우리 가족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우리 가정에 풍성이 더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이 4대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5대이겠죠. 4대, 5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시작한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데 그 1대의 신앙이 귀함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있을 그의 뒤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이 시간 그 교회들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그냥 병자가 아니라 그의 가정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져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11장 이후의 사건이에요. 12장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사로가 그냥 나사로가 아님을, 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님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한 가정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나아가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5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과 이 가정의 관계가, 그리고 병든 그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나사로가 아프대요. 그리고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곧 앞에 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가정의 상태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집안의 기둥인 남성, 그 나사로가 죽는다라는 것은 가정의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도 남성의 부재는 꽤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퀸즐랜드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인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의 부재는요, 가정의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그 시대는요, 고아와 가부의 명사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남성의 부재가 한 가정을 패망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 이 가정은 예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찾는 이들이라면, 다른 표현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주님, 주님,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힘이 들던 힘이 들지 않던, 어렵던 편안하던,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너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이 막 찬양 인도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막 찬양 시간에 막 목 놓아 부르짖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귀 안 먹으셨다. 그리고 주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 뭐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이야기하는데, 야,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셨다. 막 그렇게 막 부르짖다가 주님 귀 먹으시겠다. 야, 들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늘 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주여 부르실 때 주님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되게 불안하고 언짢게 저를 지금 바라보시는데 뭐 얼마나 노래를 또 잘하신다고. 저도 용기가 필요해요. 인도 시간에 그냥 부르는 거 괜찮은데 설교 시간에는 쑥스럽다고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나갈 때는요, 이 분위기 현장 없이 제 생 목소리가 나가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예, 막 너무 우리를 위로한 그런 찬송이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그 응답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면은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 것 같아요. 주님을 찾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너무 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이 두 누이가 지금 그 나사로를 붙들고 있고, 누군가가 빨리 예수님을 좀 찾아와 주기를, 누군가가 빨리 지금 예수님을 좀 데리고 오기를, 그런 소망으로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그 간구를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자가요, 예수님께 고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무나 나사로가 아픕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위중합니다. 한시가 바쁘도록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와서 빨리 나사로를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들은 관계를 신뢰하면서 간구하고 있다고요. 관계를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관계적 신뢰가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설명을 해요. 그것도 장황하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이런 무너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원인을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때로는 설득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오만 당신 뜻은 어떠한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심지어는요, 심각한 건데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리기까지 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입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성령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간구를 보십시오.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설명도 설득도 요구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 상황을 전달할 뿐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설교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굉장히 깊게 말씀을 좀 저 스스로 또 묵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바로 요 본문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상황을 전달하는 거예요. 관계를 의지하고 말하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에서 주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에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짧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깊으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눈빛만 보내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눈빛만 보아도 눈물이 맺히고, 눈빛만 보아도 막 기뻐서 벅차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또는 그 관계가 깊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마음껏 털어놓고 안심하며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유명한 뭐예요?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떠해요? 먼저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대상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는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 전지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시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 그 허다한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500년 된 은행나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말하지 않아도, 더 간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가 이미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때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나의 이 형편 아시죠. 주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시죠.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도 이런 찬송의 고백을 했어요.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의 창조주, 뭐 그런 신이 있겠다는 건 알겠어. 그런 신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런 신이 뭐하러 우리와 같은 존재, 나와 같으니, 아니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은 알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거야?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 문 안에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십자가 지심은 나와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관계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관계 있는 나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패션워십 집회를 했잖아요. 강은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 이쪽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에게 뭐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을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가 어떻게 저 목사님을 알아?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뭐 혹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순수함에 뭐 궁금증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내심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할 때, 내가 좀 주님을 좀 알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어.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심령 속에 이 관계 하나가 가장 큰 위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가정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시작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 마르다가 이름하는 자기 집으로 뭐 했대요? 영접하더라.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을 하셨습니다. 뭐 이미 많은 명성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그 예수를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저희 집에 좋은 게 많아요.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뭐 잘해드릴게요. 뭐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뭐 예수님을 막 호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집중할 거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지나가시는 주님을 손님으로 맞아서 식사 함께 대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휘포데코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휘포데코마이. 뭐 안으로 모시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어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휘포 무슨 말이냐면 아래서란 뜻이에요. 아래서. 데코마이는 받들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엎드려서 그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한국에서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 아웃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백에 가서 딱 앉으면 뭐가 좀 된 것 같아요. 서버 담당 서버가 테이블 서버가 딱 와서 뭐 합니까? 네, 한쪽을 이렇게 끌어서 무릎 꿇는 것처럼 낮은 자세로 주문을 받아요. 그게 괜히 좋은 거예요. 뭐라도 됐냐? 뭐 스테이크 주시고 뭐 굽기는 당신은 웰던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섬긴다라는 것, 우리가 주인 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는데 손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저와 아내를, 가정을 초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 가정에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딱 앉는데 앉자마자 여긴 뭐예요? 안방을 여는 거예요. 좋네요. 침대가 푹신하네요. 다음 방을 또 여는 거예요. 여기 다 집어넣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모든 신방이 망쳐지는 거 아닐까요? 두 번 다시 저를 초대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 웬만하면 앉으라고 한 곳에 앉아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끔 한번 뭐 구경해 보세요, 둘러보세요 그러면 또 뭔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으신가?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소개하는 곳들을 보면서 여긴 이런 곳이에요, 여긴 이런 곳이에요, 그렇게 살펴보기는 해요. 근데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게 손님으로서의 예의예요. 아무리 형제의 집에 간다고, 부모의 집에 간다고 냉장고 막 열어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리에 앉혔겠죠. 그리고 음식을 차렸겠죠. 맛있게 먹고 그 먹는 그 모습에 뿌듯했겠죠. 그리고 무언가 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이 그 음식을 대접한 것에 대한 대가가 되어서 그래도 내가 잘했어, 내가 잘 모셨어,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가정은 달랐다는 겁니다. 주인을 모시듯이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가 이 방문을 열면 그의 것이고 이 방문을 열어본다 한들 거기에 대하여 나의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영접 엎드려져서 받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의 영접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그 많은 순간들에도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영접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가정과 같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안으로 오시옵소서, 오히려 주인인 내가 밖에서 기다리며 그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였냐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은 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는 그 가정이, 그 심령이, 그러한 한 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묻지 않아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냥 이 상황을 맡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은요,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다. 애야, 사람들이 실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전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상황만을 전하시는 그 모습,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배고파 말 한마디에 엄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만족할 음식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깊은 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쏟아낼 때 그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사랑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친밀함의 그 관계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들은 아까 그런 저의 이야기에 주눅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4대째, 5대째, 야,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와, 저분은 이 교회가 처음 있을 때부터 계셨대.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그 관계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의 지속성에 비례하여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구보다 깊은 관계로 주님께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믿음은, 그 관계는 제자들을 뛰어넘고 있다고요. 왜요? 관계라는 것이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열어 그에게 맡겨 드렸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오시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이 관계는요, 여기 모인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심지어 목사보다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실망이 오히려 변화가 되어 기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5절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보태시는데 내가 그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했어. 그러면 이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드렸으니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얼른 갈게. 공간을 접어서 한 걸음으로 나아갈게. 뭐 이런 모습이 연출돼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되게 생뚱맞고 듣는 이들을 조금 벙찌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6절이에요.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이런 관계를 지금 계속 설명하셨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큰지 사랑하시는 나사로야.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기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들이죠. 주님, 그래도 내가 당신과 이런 관계 속에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런 섬김으로 나아갔는데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순간 달려오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무신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에요.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 순간 사용하기도 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이에게도 아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또 정직하게 산 사람도 아픔을 겪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던 사람의 삶에도요,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은 내가 덜 믿어서 그런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가? 물론 우리들의 삶에 인과가 있죠. 그 행동에 따른 고통이 분명히 있죠. 잘못된 선택이 관계를 깨트리고 또 지나친 탐욕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나 이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건강이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 가운데 뿌리가 잘린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에 연약함이 존재해요. 그것을 성경은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고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아픔과 고통이 신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오셔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요, 분명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 그 이틀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의도가 그 이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장면 앞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상황으로 그분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상황을 읽을 것인가? 여전히 내 환경과 내 상황으로 그분을 읽으면은요, 이 이틀의 시간은 외면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너짐의 이유라고요. 사랑이 의심이 되고 기다림이 결국엔 버려짐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 그 관계를 의지하여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늦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르신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늦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중에 계십니다. 응답을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침묵을 관계 속에서 그의 사랑으로 읽어내는 힘, 그 사랑을 의지하는 힘, 어떤 순간과 환경에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확증한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이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의 아픔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그 아픔을 예수께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삶의 고통과 그 연약함을 의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인하여 그 발버둥 침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이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이 나사로의 아픔은요, 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를 향한 저주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병이 그의 사명을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아픔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무너짐이 그 마음에 너무나도 슬픔으로 다가오죠.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죠.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 가정에, 하필 왜 그 가정에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로 힘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여야지만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순간인데, 연약한 자인데 거기에 더하여 왜 이런 아픔을 주님 허락하십니까? 대신 제가 울부짖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주님은 그 아픔의 순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목사의 기도와 응원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은도 목사님 오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순간적으로 좀 릴렉스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비장해요. 제가 너무 비장하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많은 내용이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웃으면 돼요. 말씀을 나누시던 그 가운데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뭐 그렇게 꼭 무슨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뒤집어, 그런 역사가 있으면 너무나도 귀하죠. 감사하죠. 매일매일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그냥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그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정말 비장하게 세상아 덤벼라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그 예배를 드린 그 순간만으로도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웃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웃자. 비장하세요 여전히. 그냥 웃자. 그리고 이렇게 더 해볼까요?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꼭 하고 역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정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슨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상황 속에서 아픔과 비극과 절망이 있더한들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여러분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버팀의 그 하루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극을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어떠한 자임을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역사하셨어요. 한낮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의 신하가 그 아픔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절망 속에서 예수를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5천 군중이 주님의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수치의 자리에 섰던 가늠한 여인이 그 수치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마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구주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 모든 순간의 비극과 아픔과 절망이 오히려 참된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붙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드러났고, 그분이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지가 밝혀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그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그 하루의 버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맡겨드렸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아픔을 반드시 헛되이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맡겨보세요. 좀. 정말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 이틀의 시간도 절망스럽지만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예전에 정말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굉장히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하실까요? 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한 예화를 보고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마트에서 물건을 집잖아요. 그 집는 그 순간 이 물건이 아이의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맞죠?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든지 아니면 거절당하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줘야 돼요. 카운터에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래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그 마트 안에서만 서성이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부모에게 맡겨드리면 부모가 그걸 사주기도 하고, 또 필요치 않음으로 인하여 아니야, 안 돼, 때를 쓰면 그것을 달래서 어루고 이해시켜서 우리를 또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할 때? 맡겨놓을 때, 맡겨드릴 때,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시고 후속편을 또 쓰셨습니다. 아세요? 제목이 뭐냐면요, 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안 됐나 봐요. 더라는 건 나의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자리가 내일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의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인내함으로 버텨나아갈 때 그 모습이, 그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장 믿으시는 가정이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11장의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은요, 요한복음 전반부, 이 전체 내용에 걸쳐서, 그리고 바로 이어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팩트와 더불어 이제 곧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보잘것없는 이 가정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소생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이 가정을 가장 신뢰하고
믿지 않으셨는가? 가장 믿으시기에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분에게 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고 부탁할 때는요, 가장 믿고 신뢰하는 분들을 그렇게 세우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제가 설교하다가 누군가를 타켓으로 잡고 놀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켓으로 삼는 그 분은요, 저와 평상시의 관계가 깊은 분들이에요. 그 신뢰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좀 놀려도 저분은 상처받지 않아. 오히려 나를 사용해줘서 참 고맙다. 맞죠?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지사님 좀 부탁드려요. 너무 어렵고 어쩌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자리요. 그래서 지사님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인 저도 그럴진데 주님 또한 이 가정을 가장 신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보면은요, 욥이라는 존재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욥? 개인적으로 저는 욥기를 단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그 욥기를 펼칠 자신이 없어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 깊이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욥기를 설교한 날이 올 거예요. 제 스스로 뭔가 성장했다라는 그런 순간이 오면 욥기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라는 인물이 저는 주님에게 큰 신뢰를 준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이요, 한 인물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을 두루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만났니? 그 욥을 좀 유의해서 봤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너 그런 욥을 만나봤어? 그런 욥을 보고 온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주님. 당신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욥이 당신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깐죽깐죽거린 거예요. 비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당신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신다면 면전에 서서 당신을 저주하게 될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이 장면이요, 사단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다 갖췄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뺏어가 보세요.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저주하는 자가 욥일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응, 해봐. 한번 해봐. 가서 한번 해봐. 대신 너 욥의 생명을 건들면 넌 죽는 거야. 그거 말고 한번 다 해봐. 뭐가 있는 거예요? 욥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냐는 것. 그가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나를 이러한 자리로 이끄실 수 있을까? 그런 자리로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해봐.
응, 보내봐. 야, 엄현윤 목사, 브리즈번에 보내봐. 괜찮을걸? 뭐 힘들어는 하겠지. 뭐 무너지는 순간들도 뭐 있겠지. 근데 결국 버텨낼걸? 할 수 있을걸? 응, 보내봐. 그 이면에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만큼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여서 나를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보낸다 하실지라도 괜찮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야. 때로는 원망이야 하겠지.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도 하겠지. 그러나 이 관계를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중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걱정 마세요. 나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상처받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며칠 못 빠져도 걱정 마세요. 주님 전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 이런 데로 보내주세요. 이런 사역 저한테 시키세요. 그냥 전화로 왔어요. 아니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 정말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위로될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진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신나게 부르짖으로 흔드실 것 같아요. 많이 아프겠죠.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은요. 11절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너무 오묘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겐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겐 이 상황은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이젠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에는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잠시 잠든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막힌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죽은 것 같죠? 죽었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서는 잠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이 말은요, 그 권세가 죽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절망이 주님에겐 잠든 것이며 그것 또한 깨울 수 있는 권세가 죽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이 신뢰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잠든 문제, 그리고 그가 깨우실 때에 그 이틀의 시간이 이것을 위하여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고 버티면 그가 깨우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가 깨우러 우리에게로 나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임을 깨달아 그 모든 순간이 주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네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것이 이틀의 시간일지라도 답답하고 우리 눈에 죽은 시간일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주님께 더욱더 인도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 그분은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우리에겐 답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그 사랑을 붙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신뢰함으로 인하여 붙드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몸부림치며 오늘 하루를 버티며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영광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그 신뢰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의 신뢰임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히려 주님여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인하여 당신이 쓸 수 있는 자,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자, 당신의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주께서 믿고 가장 험한 곳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버팀을 통하여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자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것이 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이 되기로, 잠시 잠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반드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버티며 그 하루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